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이 말씀, 특별히 3절로 8절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의 그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아직까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생각은 이스라엘 나라가 어서 속히 회복되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추종을 부러워할 정도로 지금 앞에 나가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면 자기들은 한 자리 차지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희망이었고 삶의 낙이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었는데 예수님의 생각은 또 다르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 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죄와 부패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땅이 멸망을 당할 날이 이를 것이고 그때 내가 다시 와서 마태복음 24장 31절 택한 자들을 하늘 이편 저 끝에서부터 저편 저 끝에 있는 자들을 내 택한 자들을 불러 모아서 데려갈 날이 오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지 말거라 라고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세상은 정을 두지 말라, 정을 끊기 위해서 세상을 혐오한다든지 이렇게 살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늘의 소망을 품으시고 최선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한 일에 전력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란다라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살고 있으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도적같이 오셔가지고 택한 백성들을 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인 것입니다. 하루살이가 메뚜기하고 그렇게 실컷 놀다가 이제 저녁이 되어서 메뚜기가 하루살이야 오늘 즐거워서 내일 만나자 그러니까 이 하루살이가 하는 말이 내일이 뭔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내일에 대한 그거를 잘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그렇게 하루살이가 하루를 살다가 죽게 되자 메뚜기가 개구리하고 다시 놀게 되었는데 개구리가 하는 말이 이제 내년에 우리가 또 만나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메뚜기가 하는 말이 내년이 뭔데?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 참 이 땅이 전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일에 대한 그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에 그 아파트에 살았죠. 그 처마 거라지 그 밑에 차를 파킹하고 내려섰더니 차 밑에 돈이 떨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횡재다 그래가지고 그때 돈을 주고는 그 다음 편에 또 갔더니 또 몇 불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 땡 잡았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땅만 바라보고 자랐어요. 땅만 바라보면서 오늘은 얼마 안 떨어져 있나 싶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차를 타려고 하면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기 시작했어. 그때 정말 내가 왜 이런가, 내가 미쳤나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정말 왜 이럴까. 그리고는 회개하고 내가 위만 바라보고 앞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앞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내 모습은 과연 이 땅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죠? 과연 나의 이 믿음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입성에 들어갈 자신은 있는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아 계셨을 때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이렇게 40일 동안이나 제자들과 지내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사나 죽으나 우리의 눈이 감기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만 바라보면서 사는 것은 회복되지 못한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사명이 다시 회복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이 된다면 내가 이제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은 이제 진정 주님 앞에 회복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카고의 무디 교회의 목회자였던 폴 레이더로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자주 쓰시던 그 비유였는데, 어떤 사람이 길을 이렇게 가는데 한 아이가 길가의 그 담장의 틈새 사이로 뭔가 훔쳐보고 있더래요. 저 자석이 지금 뭘 훔쳐보고 있나 이렇게 했는데, 그 훔쳐보면서 웃고 막 펄쩍펄쩍 뛰면서 환호성을 치면서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싶어서, 미쳤나 싶어서 가서 물어봅니다. 얘야, 뭘 그리 보고 좋아서 펄쩍펄쩍 뛰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아저씨 지금 역전 홈런을 때렸습니다. 뭐냐면 이 아이가 알고 보니까 담장의 작은 틈새 사이로 그 야구 경기를 보면서 너무너무 신기하고 좋아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작은 틈새 사이로 보여지는 그 경기를 보지 못한 이 아저씨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손가락질하면서 웃긴다, 미쳤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소리인 것이죠.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작은 틈새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길 올라온 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험악하고 좁은 길을 여기 올라오셨고, 올라왔다고 해 다 된 게 아니라 나의 이 귀문만 열지 말고 내 마음 영혼의 문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아무리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죽었다 살아나서도 가르치고 자기가 그 죽은 모습에서 살아나셔서 몸으로 승천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면서까지도 가르쳐 주셨던 그 가르침 속에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보여준들 그것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그 세미한 틈 속으로 던져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을 경험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제자들은 전혀 아무리 설명해도 잘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질문이 참 아직까지도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회복되지 못한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의 질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예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셨든지 두 가지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은혜를 받고 참 회복된 우리 교회 개인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고 그랬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수도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중앙정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부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 국가를 통치하는 기관이 정부인 것입니다. 이 통치 기관이 그 안에, 수도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하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라고 영적으로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랜 옛날부터 이게 약속을 성취하셨는데 이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약속을 이루어 나가고 계셨던 것이었죠. 이 이스라엘은 이 영토와 주권과 국민을 그 보장받아야 될 이 3대 있잖아요. 영토, 주권, 국민, 이 세 가지의 자유를 완전히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로마로부터 이제 압제당하고 속박당하던 것부터 빨리 우리가 회복하기를 굉장히 염원하고 간절히 바랬던 것이었습니다.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 속에서도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염원했지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또 이 백성들을 쳐버리셔서 또 굴레를 씌워주며 깨닫게 하지만은 역시 깨닫지를 못하고 말이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던 그 마음들을 보면서 참 이스라엘의 회복이 무엇인지 우리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참 예루살렘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말이죠. 미국 와서 아파트 생활도 해보고 또 하우스 렌트를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봤지만은 여러분들 다 생각해 보셨잖아요. 아파트 할 때 나중에 그 이제 나와야 될 때 사람이 와서 뭐 고장 나거나 뭐 구멍 뚫어 놨으면은 다 거기서 까요. 까가지고는 다 내라고 그러 말이죠. 그러고 말이죠. 하우스 렌트를 살아도요. 정말로 맨발 벗고, 우리 한국 사람은 그래도요 신발 안 신잖아요. 맨발 벗고 그러니까 깨끗하게 못 하나 박을 때도 정말로 이게 뭘 하나 할래로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조심스러웠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는 론을 내서라도 정부 론을 받았어요. 그래도 싸가지고, 그래서 론을 내 가지고 집을 이제 우리가 샀는데 30년을 갚아야 되니까, 제 나이가 이제 50 중반이니까 30년을 갚으면 제가 그때 있을랑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간에 오래 갚아야 됩니다. 오래 갚아야 되는 게 이자도 갚아야 되고 원금도 갚아야 되고, 그러니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내 마음속에 드는 게 뭐냐면은 이 집은 그래도 내가 정부의 론을 받아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내 집이라고 이렇게 내 이름 사인도 하고 문서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집은 내 집이다. 내 사인이 들어간 거죠. 저 안에 사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 사인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인을 다 하고 이제 내 집이다 생각하니까 뭐예요? 그때부터 집에 강아지가 카페트를 뜯어먹더라도 오케이. 또 뭐를 저질러 놓고 막 다 해도요. 괜찮아. 이게 못을 하나 박아도요. 괜찮아. 마음이 이제 조심스럽지 않고 편안한 거예요. 편안하니까는 이렇게 우리게 마음대로 꾸밀 수가 있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참 내가 마음대로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을 문서 서류상으로 만들어서 이제 내 집을 이렇게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더라고요. 누구라도 만나면은 이건 내 집이다라고 하는 보여줄 수 있는 문서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내가 국민으로서, 성도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서 정말로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고 내 몸이 성전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참된 자유함을 가질 수 있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바로 정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로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얻은 구원과 여러분들이 얻은 그 생명과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의 능으로 된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 외에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힘이 없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회복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은혜, 그 로원을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주님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고 참 자유함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땅에 살아도 내 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그런데 내 땅이 아니에요. 로마의 속국 속에서 로마가 하라면 해야 되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해야 되니까 얼마나 구속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자유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가지 염원은 오직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었던 거예요. 왜 제자들도 마지막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도 주여 이때가 주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때입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왜? 제자들이라도 아직까지 이스라엘 땅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을 바라고 염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뚱맞게 딴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믿음과 그러한 그 깨달음이 있는 자 같으면 이걸 알아들을 수 있는데 전혀 못 깨닫다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고 오늘 3절 4절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한다는 소리가 이 땅의 얘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사명, 그 하나님의 사명 아니고서는 끝까지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명인 줄 알고 끝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저 자신에게도 이 오클라호마가 제 고향이 되어가는, 어느덧 나 자신도 오클라호마 사람이 되어가는 게, 이게 존재감이 거기서 나오죠. 아, 내가 이제 오클라호마 국민이구나. 이제 어디 멀리 갔다가도 다시 오클라호마 이 지역으로 들어올 때에 간판이 있잖아요. 오클라호마 이제 진입 환영합니다. 그걸 딱 보는 순간 어때요? 마음이 평안해요. 우리 열태 집사님도 한국에 갔다가 오클라호마 올 때에 마음이 어때요? 편안한. 오클라호마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라면 교회에 오면은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평안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왠지 알죠? 왜 떠나요? 예수께서 그 정치 지도자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가고 고난당하고 죽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도 붙잡혀가 죽을까 싶어가지고 두려워서 떠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떠나지 말라 그랬냐면은 아무리 예수님을 추종했던 자들도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제자들마저도 고난당할 때 떠났는데 그 수많은 추종자들이 안 떠나겠습니까? 떠났습니다, 여러분. 떠났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추종자들의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 와서 믿었던 사람들이면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믿은 거예요. 유다 베들레헴 이 밑독 지역에서 사역을 또 하셨지만, 그럼에도 물론 갈릴리에도 사역을 하셨지만
이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며 따랐기 때문에 자기들의 고향이 유대가 아니라 갈릴리이기 때문에 갈릴리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을 막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제자들이 연약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려움들이 많이 닥치는 사실 떠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뭐 어떤 상황, 인간관계, 뭐 여러 가지 마음의 어떤 내적인 심경에 의해서도 떠나지만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은 기다리는 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79년도 이탈리아 폼페이 도시가 화산 폭발로 그렇게 무너져 내릴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해변가로 물 있는 도로 다 도망갔잖아요. 살려고. 그런데 거기에 성을 지키던 한 보초병이 거기 끝까지 부동자세로 화석이 되었던 것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콘트라라고 하는 이 미술 화가가 그것을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제목을 이렇게 합니다. 충성이라고. 많은 자들이 어려움이 닥치자 다 떠나도 그 자리를 지키고 나의 사명을 가지고 지키는 충성된 자가 바로 이 보초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그림이 충성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힘든 일이 많아도 오늘 영적인 예루살렘인 이 성전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신 성령을 혹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 예수 믿어 성령 받았는데요. 그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이 세상 두렵지 않게 당당하게 살아나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왠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올 것이라고 미가서라든지 또 이사야서 이런 데에서 여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간다는 거예요. 사는 거거든요. 말씀이 있어야 살기 때문에 예언을 한 곳입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의 모형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요 하나님 안에서 요한계시록 깨뚫어까지 오늘 우리의 심령까지도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그래서 우리가 모인 이 예배의 자리가 이 땅에서는 영적인 예루살렘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서 살리는 그 말씀으로 우리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다시 사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 불구덩이 같은 그런 역사들이 이곳에서 10년 가운데서 일어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들이 오클라호마 사람으로 오클라호마를 떠나기 직전까지는 이곳이 나의 영적인 예루살렘 예배의 자리, 그것이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진정한 회복의 모습임을 깨달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맡기시고 기도하십시오.
6절과 7절, 8절 보면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때니까 하니 7절에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참 매몰차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 알 바 아니요라고 하는 말은요, 너 몰라도 돼, 너까짓 거 몰라도 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지, 네가 뭐 알 바 몰라, 너까짓 게 몰라, 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 그거 외에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얘기인 거예요. 8절에 보면 아버지 권한에 두신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면서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데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한 번은 저희 아내가 세상 노래를 한번 부르더라고요. 빅마마의 그 체념, 여러분들 잘 아시는가 보네. 널 미워해야만 하는 거니 아니면은 내 탓을 해야만 하는 거니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야. 아주 은혜스럽더라고. 이거 뭐, 참, 이 세상의 어떤 노래 가사도 보면은요, 굉장히 도전받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니까 허탈한 거야. 그게 해답이 없어. 그냥 사람 뭉개는 정도, 허탈한 심경을 발견한 정도에서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우리 사람이 애써봐야 시간 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세상에 후회하고 후회 타령이나 하고 세상 타령이나 하고 그렇게 할 뿐이죠. 경영학자였던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은 저장하지 못한다. 돈은 저축할 수 있으나 시간은 저축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요, 은행으로부터 전화가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누구 맞지요? 네, 맞습니다. 오늘 어떤 분이 당신 은행 계좌 앞으로 1,440만 원을 보내왔는데 보낸 분이 꼭 전해주라는 말이 한 게 있었어요. 뭡니까? 오늘 중으로 이 돈을 다 쓰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은 땡 잡았다 싶었는데 왠지 이상하기도 해가지고 그냥 오늘 하루 중에 쓰라 그러니까 이 종목 고민하다가 그만 돈을 쓰지 않고 하루를 보내버렸네요. 그 다음날 또 아침 일찍 전화 왔습니다. 은행으로부터. 당신 앞으로 또 1,44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입금된 금액은 쓰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돈을 디파짓했던 분이 도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새롭게 입금된 돈은 오늘 하루에 반드시 쓰십시오 라고 전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이제는 써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루에 매일매일 여러분 1,440불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한 달이 아니고 하루입니다. 뭐 하시겠습니까? 고민 때리죠. 뭘 해야 될지.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들어가지고 매일 1,440불을 쓰고 있는데 이게 참 어느 날 두려움이 생기더래요. 자꾸 쓰다 보니까 이게 내일 혹시 안 들어오면 어떡하나. 자꾸 이런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내일 안 들어오면 어떡하나. 내일 안 들어오면 어떡하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와 같은 것이더라고요. 모아둘 수가 없어요. 잘 써야 되니 있을 때 잘 쓰시기 바래요. 지혜롭게 쓰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쓰시기 바래요. 그게 뭡니까? 내 좋은 대로 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진 시간을 하나님의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을 위해서처럼 정말로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그 시간을 쓸 수 있다면 덮어둔 그 한 사람의 그
삶처럼 살지 말고 말이죠.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뭐 하다 지냈냐? 그리고 물으시면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보십시오. 내 모든 주신 삶의 이 모든 시간들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지난주인가 우리 홍성열 권사님을 모시고 교회를 이제 오는데 홍 권사님이 참 시간이 빨리 간다 그러더라고요. 돌아서면 주일이고 돌아서면 주일이고. 모세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70년 80년을 살아도 살아가는 게 금방이라는 게 벌써 이렇게 됐나?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방이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관건입니다. 날짜의 문제가 아닙니다. 카운트하고 앉아있으면 내 이제 50이니까 60대 뭐 70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관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어떻게? 충만하게, 기쁘게, 즐겁게, 찬송하며 살아가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7절 말씀에 보면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때라고 하는 것과 기한이라고 하는 다른 말입니다. 때라고 하는 말은 크로노스,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카이로스. 여기서 그런 말이 딱 구분해서 나오죠. 여러분 때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역사적인 시간 아닙니까? 역사적인 시간.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몇 시고 역사적인 시간.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누가 살았더라. 그리고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누가 또 살아가고 있고. 이 역사적인 시간. 크로노스. 그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시간 말이죠. 바쁘게 살아가는 시간 말이죠. 내가 바쁘게 살아가는 그 시간, 크로노스. 때. 기한이 무슨 얘기입니까? 카이로스. 특별한 시간. 특별한 어느 한 순간 지점. 그러니까 크로노스는 쭉 이렇게 롱타임이고 그 카이로스는 쇼타임. 한 순간 딱 잡아내는 그 순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특별한 시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데 이 크로노스 속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 그날 나를 불러서 이 자리에 앉혀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카이로스. 때와 기한. 근데 이 때와 기한이라는 말이 합쳐지게 될 때는 그렇게 해서 쓰임을 받게 될 때에는 종말론적 시간을 얘기할 때 그렇게 쓰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때와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으로 다가올 이 종말의 시간들을 얘기해 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긴 시간이든 어느 한 시점이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진행하고 내가 저 사람을 택하여서 변화시켜 나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시간의 주관자, 주인이 되신다. 그 말인 것이죠. 살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시간이 내 거라고 착각하는데요. 뭐 물질 개념에서도 똑같잖아요. 이 물질이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아 있고 그게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 그래도 긍휼히 여기셔서 10분의 1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렇게 감사하며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 받은 것처럼 오늘 시간의 개념도요. 철저하다면 이 주일에 대한 이 개념이 바로 깨닫는다면 주님 앞에 정말로 이 주일 개념이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므로 나머지 6일 동안에 너의 삶을 너에게 다 주겠노라 라고 하신 약속 말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데요. 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아까운 거죠.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한 시간도 아깝고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인정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이게 매몰찬 이 말씀이 바로 너희가 알 바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나 손 놓고 관망만 할 거야. 네 알 바 아니라고 하니까 시간을 어영부영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해해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에 두라 그랬으면은 이 제자들이 정말로 어영부영 손 놓고 포기하며 살았을까?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꿈틀거리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요,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 속에서 쭉 읽어보면 기도해라 그런 속이 없습니다.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4절에 보면 예루살렘 떠나지만 내게 들은 바,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었던 그 하나님과의 그 약속, 그 아버지께서 보내주시기로 하셨던 그 약속, 성령 받는 거, 그거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여러분 본문 뒤를 한번 보시면, 다 나오지 않았지만 뒤를 읽다 보시면은 12절, 13절, 14절에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기도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너희 알 바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관망만 하지 않았습니다. 뭘 했습니까? 남녀노소 모여가지고 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화법으로 기도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라 그랬습니다.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붙잡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의 활동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활동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때문에 삐지지 말고 성령 안에서 주시는 그 음성을 틈바구니 속에서 내가 발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 기다리는 시간에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저녁 기도에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왜? 성령 받기 위해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 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성령께서 그들을 어루만지기 시작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그 시초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교회를 끊고 또 교회를 떠나가고 있어서 많이 실망하고 있다고. 그래서 마치 자기 자신이 가졌던 그 신앙마저도 사명마저도 흔들린다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해도 자꾸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도 부족한데 제가 한마디 권면을 해주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저 엎드리고 있는 것밖에 은혜 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기다릴 뿐이라고. 기도하십시다. 제자 훈련을 뭐 많이 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한 번씩 하다 보면 제일 고민이 계속되고 있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늘 육신의 사람에 머무르고 있구나.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저번에도
계속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성령을 주옵소서. 제자훈련이 이제 다 맞춰가는데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의존적인 신앙에서 자발적인 신앙, 성령 안에서 지식적 신앙에서 능동적인 그러한 발동하는 이 생명이 풍성한 움직이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저는 기도할 뿐인데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와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성령을 주실 날이 있고 성령에 충만케 하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회복의 가장 우선순위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기다림과 기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대하신다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팬데믹 속에서도 하나님은 회복시켜 쓰실 자를 불러 모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시간의 주인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며 기다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성령 받기를, 성령 충만 받기를 바라오니 주여 저희들의 심령 성령의 충만한 은혜 내려주셔서 주의 증인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